음력으로는 경자년 12월, 양력으로는 2021년 1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력 12월은 축월이다. 소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축년 소해를 맞이할 시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소가 마스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마스크 하신 거 보셨죠? 소 입마개라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는 부리망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 입마개를 하는 것은 일하러 나갈 때, 그리고 일을 하고 집으로 소를 몰고 들어올 때, 그 오가는 길 양옆으로 배추도 무도 여러 싱싱한 채소들,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던 소가 부리망, 소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좌우로 입을 대서 뜯어 먹어버립니다. 훔쳐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 입마개를 하고 소를 몰고 다니잖아요. 잘 알고 계십니까? 소해에 우리가 소해를 입마개 한 것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모든 나라에서 마스크를 다 하고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입마개를 할 때, 입마개를 하면은 뭐가 불편하십니까? 드시기가 불편하잖아요. 드시기가. 요즘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입마개를 한 것은 2021년도에는 좀 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안 들립니까? 21년도는 좀 덜 먹어라, 과식하지 말고 먹을 것만 딱 먹어라, 자기 것만 먹어라, 훔쳐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입을 막는 것은 말을 줄이라는 거죠. 말을 하지 말라, 무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 이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메시지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자기 삶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21년도에는 덜 먹고 말을 줄이라, 세상의 소리를 잘 들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란 말입니다. 잘 듣고 또 듣고, 싫은 것으로 옛날에는 듣지 않으려고 했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했다면 21년도에는 싫은 소리, 좋은 소리를 들리는 대로 다 듣고, 다 듣게 되면 다 자기한테 입력이 되고, 그 입력이 된 것이 지난 시간에 되새김질 이야기를 했는데, 되새김질을 잘 하게 되면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다 이루어지면 영양가가 되고 약이 되고 생명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게 소화가 다 되었을 때 말을 하게 되면 진리의 말, 유익한 말을 하게 되겠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축월 음력 12월이 가장 추운 달입니다. 어떤 분은 덕양서는 스님은 맨날 소 이야기하고 어릴 때 자란 이야기를 한다 이런 평을 하시는데 어릴 때 지금 계절이 아주 한겨울 이 추위에 얼음이 꽁꽁 얼거든요. 우리 시골 옛날 집에는 그 마당 바로 뜰에 도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랑이 뭔지 아시죠? 아주 그 작은 좁은 개울을 도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도랑이 마을 한복판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거기서 미역도 감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빨래도 그 도랑에서 합니다. 6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자연 그대로의 도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미꾸라지도 살고 또 가재도 잡고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도랑에서 미역도 감을 수 없고 이 가재가 사라지고 또 그 도랑물을 퍼서 소죽을 끓일 수 없게 된 때가 그 농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 품종 개량을 해서 이 소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그 자연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됐죠. 그 어린 시절에 그 도랑에 얼음이 꽁꽁 얼면 이 계절에 썰매를 탑니다. 거기서 썰매를 타는데 우리 집 앞에서 썰매를 타고 또 한 30m, 50m 위에는 또 그 이웃집에서 또 나와서 말레도 하는 그런 도랑이었는데 쭉 이어져 있어서 거기서 썰매를 타고 노는데 어느 날 그 도랑에 썰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한 4살인가 5살쯤 됐을 거예요. 그 썰매가 웃집이죠. 중학생쯤 되는 그 형이 타던 썰매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썰매가 없었어요. 이 형이 썰매를 타고 뭐 같은 도랑을 사용하니까 그 도랑에 두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린 저는 그 썰매가 탐이 나서 그것을 탔죠. 허락도 없이 타는 거죠. 타고는 얼른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할아버지나 또 부모님이 알 수 없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헛간에 그것을 숨겨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할아버지가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긴 담뱃대로 화로를 툭툭 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이 됐다. 소주 끓이는 시간이다. 이때 저도 같이 따라 일어나서는 아직까지 이 어둑어둑한 그 첫 새벽에 그 썰매를 또 꺼내 가지고 와서 도랑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한 2일, 3일 동안 그 썰매를 가지고 놀았죠. 그 썰매를 가지고 썰매를 타는 것이 얼마나 스릴 있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어릴 때 뭐 엉덩방아도 찢기도 하고 또 얼음 지치기 하잖아요. 얼음을 확 쫓고 또 오르막을 올라갈 때 또 그 스릴 있는 그 썰매 타기 아시죠? 요즘 그런 썰매 안 보이더라고요. 그 썰매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서는 뭐 하루에도 한두 번씩 그 형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썰매를 가지고 놀 때는 그 형 집에 놀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킬까봐 그랬겠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동네 또래의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애들이 모여서 놀거든요. 그 추운데 손을 호호 불면서도 추운 날 그렇게 놀아요, 애들은. 그런데 그 애들하고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썰매 같이 타자고 할까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 썰매 훔쳤어요 이 소리 들을까봐, 들킬까봐 그랬죠. 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이틀이나 3일쯤 지났는데 그 형이 그 또랑으로 온 거예요. 두리번거리더니 이 썰매가 없잖아요. 그 형이 그냥 곧장 제가 숨겨놓은 그 헛간으로 쭉 가가지고 그 썰매를 바로 발견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형은 4살, 5살 난 이 동생이 훔친 것을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랬는데요, 그 형이 그 썰매를 가지고 찾았거든요. 잃어버린 썰매를 찾고는 그것을 저한테 너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썰매가 생겼잖아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썰매. 아주 자그마한 썰매였는데 그때는 아주 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하는 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4살, 5살 때부터 생애 첫 도둑질이죠. 생애 처음 훔친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훔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자 놀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 형하고 서먹서먹하게 되고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그 사실을 이야기를 못하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3일 천하였죠. 어릴 때 큰 기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의 그러한 체험, 경험으로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21년도 말을 줄이고 귀를 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체험을 소재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두근거리고 조마조마하고 그때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썰매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썰매. 여러분은 만약에 훔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훔치고 싶습니까? 이게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면 또 성취가 돼요. 썰매를 가지게 됐잖아요. 간절히 원하니까. 그 이후에 아마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형이 그 집이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형 이름을 생각하고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그 형을 떠올리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저한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덕양선언의 42차 데뷔주 49일 기도 입제를 합니다.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냥 희미하게 느끼기를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훈풍이 부는 듯한 느낌이 있죠. 저는 맨 처음 기도를 붙일 때, 출가하기 전에 아주 어릴 때죠. 기도를 붙였는데요. 어머님이 물론 기도를 붙이셨겠죠. 그런데 컨디션이 좋아요. 전에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이게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러한 원인으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썰매의 그 주인이었던 그 형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 아이한테 가지고 싶어 하는 걸 알고 훔친 것을 꾸중하거나 때리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썰매를 흔쾌히 내준 그 형을 생각하면서 그 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따라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죠? 절로 충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모임에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럼 직장 퇴직을 합니다. 직장 퇴직하실 때 그 직장에 이로움을 주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인연을 나눌 때 그에게 이로움을 남기고 떠납니다. 떠날 때 이로움을 주고 이로움을 남기고 퇴직을 하고 떠나게 되면 남은 그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참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은요. 길을 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듯한 도움을 은연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원입니다. 인과의 인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으로 다른 분에게 여러분과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것은 바로 덕양선언 49일 기도에 입지해서 스님이 축원을 해주는 그 축원의 힘처럼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대비심 축원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와 인연을 나눌 때 또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간, 어떤 장소에 머물다가 떠날 때 이로움을 주고 떠나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복이죠. 복을 짓는 겁니다. 복을 짓게 되면 이로움을 준 그것이 과보로 나에게 복을 지은 대로 복을 수확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관련된 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떠올릴 때 바로 좋은 마음을 내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비주 49일 기도를 하면서 조상님들께 축원 올리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조상님들께 청정한 물 한 잔을 올리면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절을 올리는 것. 부디 극락왕생 하십시오. 축원할 때 그 에너지가 그 마음의 힘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침체되고 뭔가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 이유 없이 그냥 힘이 확 솟아나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에게서 전해지는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인연이 연결되어 있는 분 중의 한 분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할 때 힘이 솟아오른다면 바로 그 여러분에게 힘을 솟아오르게 하는 그분은 존재 자체로 여러분에게 이로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일주제를 다루기로 했죠.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 훔치다가 있었습니다. 그죠? 훔친 일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십시오. 여러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훔친 적이 다 있습니다. 저처럼 썰매를 훔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 마음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훔친 일을 주제로 일주일 동안 자성구 수행을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능하다면 대비문이죠. 대비문을 유튜브 영상으로 1회 지금 올려두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수행하기 좋도록 1시간가량 반복해서 그 대비문, 자비문을
들으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한겨울 추위에 옷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또 영양식도 잘 하시면서 귀한 몸 잘 돌보시면서 2021년 공부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